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 찬송 부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주리네. 부부와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줄씩 교독합니다. 저였으면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의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바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비멜렉이 창세기 20장에 입장을 합니다. 그가 사라를 보고 너무 예쁜 여자라서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뺏어갔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빨리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주면서 왜 나에게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냐고, 아내라는 말을 왜 안 했냐고 하면서 보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90살 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또 약속해 주시고 때가 되니 90살이 됐을 때 아들을 낳을 수 있게 이삭을 낳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좀 자란 후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고선 다시 또 아비멜렉으로 돌아옵니다. 아비멜렉으로 돌아오는데 아비멜렉은 아버지 왕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버지 왕, 아버지고 멜렉은 왕입니다. 그 군대 장관 비글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합니다. 무엇을 보고 이런 말을 했는지 이 블레셋 지역의 왕인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보아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도다. 아마도 이 사라의 사건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찾아와 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손대지 말라. 내보내라. 그렇게 했을 때 아마 그때 깨달은 것인지 아니면 계속 보아왔는지 어떻게 90살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지 정말 기적적인 일들을 보고서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잘못 건드리면 안 될 자라는 것을 자기가 알아챈 것이에요. 이 사람은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좋은 관계를 갖자고 우리만이 아닌 우리 자손들도 좋은 관계를 갖고 서로 간에 이 후대한 대로 후대라는 이 말이 헤셋이라는 단어입니다. 헤셋, kindness 큰 궁유를 뜻합니다. 우리 서로 잘 지내자 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잘 지내자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 그렇게 살자 이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잘 지낼 것을 약속하면서 하지만 지금 당신이 이 땅이라고 했는데 말이 나온 김에 하면서 이 운물을 뺏어간 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너의 종들이 당신의 종들이 와가지고 내가 판 이 운물을 뺏어갔다 말을 합니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왕입니다. 왕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브라함도 왕 같은 제사장처럼 대화를 합니다.
왕과 왕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 뺏었는지는 잘 모르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비골이라는 이 장관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사람이 뺏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증인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헤셋이라고 하는데 이 궁율이라고 당신이 말을 했는데 이 궁율을 위반한 것을 상의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먼저 이것을 위반했다 하는 것이에요. 우물을 뺏었으니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나는 몰랐다. 이런 일을 몰랐고 너도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았고 오늘 들었다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오케이 그러면 됐다 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여기에 보니까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었다고 하는데 20장 14절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내라 했을 때 거기에 보면 양과 소를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준 것을 다시 돌려줬다는 그런 뜻보다는 여기에 보니까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했는데 이 언약, 그 시대의 언약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도 보았는데 언약에는 꼭 피가 상징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이 언약을 깨면 우리도 피 흘릴 것이다 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재산을 교환한 게 아니고 뭐 선물로 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 동물을 피 흘리게 해가지고 거기서 언약을 맺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합니다. 이것은 선물로 주는 것이에요. 선물로 주는 것인데 뭐 큰 숫자가 아니잖아요. 7마리면 이 블레셋 왕인데 이 양 7마리를 가지고 감동을 받겠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징이에요. 상징입니다. 그러니 아비멜렉도 그 뜻을 몰라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7양을 세웠는데 이게 뭐냐? 하는데 우리가 잘 알기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대가를 치루었다 하는 식으로 상징으로 이 양새끼 7마리를 주면서 이 운물이 내가 판 것임을 증인하는 것이다 하면서 양을 줍니다. 운물은 내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네 땅이 맞다. 여기에 있는 온 지역의 땅은 네 땅이 맞다. 하지만 이 운물은 내 것이다. 내가 판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두 사람이 맹세해가지고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맹세의 운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아비멜렉은 다시 자기 장관 데리고 그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33절이 참 묘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자기가 판 우물을 다시 얻고 난 후에 이것은 아비멜렉 왕이 내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이다. 그것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셀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에셀 나무는 참 특이한 나무입니다. 그 지역에 건조한 데서 잘 자라는 나무인데 천천히 자라는 나무입니다. 사철 나무이고 1년 내내 그늘을 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나무예요. 이 언약과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한 75년 더 오래 살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도
이 나무가 있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우물을 찾아올 때 그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심은 나무인데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심은 나무이다. 거기에 오랫동안 거하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오랫동안 거했는데 영원히 살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후손들이 볼 수 있게 나무를 심어 나왔다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후손들이 알 수 있게, 어제 한글학교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참 많이 부응했어요. 이번에 2학기인데 한 학기 딱 지났는데 학생 넘버가 2배로 늘었습니다. 많이 왔어요. 많이 와가지고 어저께 저녁에 설교를 하면서 어린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감동스럽더라고요. 자, 우리의 후손들인데 너희들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줘야 되냐.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 마음에 무슨 씨를 뿌려야 되겠냐. 무슨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성전 너희들한테 줄게. 죽을 때까지 해라. 아름다운 뭐를 줄게. 영원히 지켜라. 이겁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씨를 뿌려야 되겠다. 주님의 십자가 그 나무를 심듯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들의 마음에 심어줘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늦은 나이에 아들을 주었는데 이 아들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줄까? 내가 얻은 이 많은 소유, 이 재물들을 이 아들에게 주어가지고 부자로 살게 할까? 아니면 무엇을 심어줄까?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나무를 심으면서 우리 하나님 잊지 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잊지 마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볼트모어 교회에, 이 교회에 발디디는 자에게는, 특별히 우리의 후손들인 어린 아이들, 자녀들에게는, 그리고 우리 영어부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는, 영어부도 지금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아침에 기도 열심히 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함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복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을 참 하나님께서 큰 선물로 저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구원을 알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지켜주셨고 주님이여 오랫동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복음만 전파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귀한 씨를 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